샬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의 샬롬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묵상함으로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 위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중에 낙심 속에 있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으로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삶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안타깝지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광고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운영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5차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종양의 크기가 더 작아져서 수술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정 자매 아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3월 28일 날 예정됐던 펩데이를 4월 25일 토요일로 한 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암송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장절, 주제, 장절 이런 식으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 2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저의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손뼉을 치며 찬양하십시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네. 그 길이 나를 사랑하느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창건보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그리고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한 그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요.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니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제,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수가 있습니까?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원수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이웃이고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구제해 보셨지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제를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나면 왠지 기쁘고 뿌듯하고 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구제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구제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경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의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 한 손에는 도와줄 물건을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구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어떤 구제입니까? 첫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면, 다시 말하면 구제를 쇼로 하거나 구제를 연기로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과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야 구제를 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못 본 척하고 빨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못 본 척하고 그냥 두고 지나갔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누워 있었다면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와 선행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기 위한 구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한 구제입니까?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은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감격도 눈물도 기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구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제와 선행의 동기가 사람의 시선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것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경건함과 참된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후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은밀한 구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구절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제하라는 이 말씀은 주는 사람도 겸손하게 구제하고, 또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그 자존심에 상처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의 의미는 구제의 마음이 생겼을 때에 신속히 구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오른쪽이 훨씬 더 선하고 명예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구제를 저 사람에게 좀 해야 되겠다, 저곳에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명예로운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려는 그 마음을 저지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 저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신속하게 구제해라,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 마음속에서 한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야, 너 네 아들 등록금이잖아. 너 필요가 지금 많지 않냐? 그런데 네 필요를 채우기도 벅찬데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야, 그가 너한테 뭐 해준 거 있냐? 뭐 너가 특별히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구제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명예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로 그 구제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제의 마음을 주셨을 때 신속하게, 그것이 저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의미는 내가 한 구제를 잊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면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온 인류를 모아놓고 그들을 둘로 딱 갈라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구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구제를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5장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예수님께 무슨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고,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병드시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한 구제를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한 구제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한 그 구제,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구제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제하셨죠? 여러분들이 한 구제를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구제해 보셨겠지만은 구제하고 구제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구제하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구제하고도 불행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구제한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내가 한 구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불쾌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구제가 아니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사랑인 것입니다. 구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준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구자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일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만큼만 내 상급인 것입니다. 구제는 은밀함이라는 그 물을 먹을 때에만 상이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둘인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은 돈벌이가 괜찮아서 큰 아들 집은 넉넉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집은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항상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작은 아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이 작은 동서를 불러서 남 모르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음식도 나누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애들 학비도 보태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른 채 했지만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에게 참 고맙다.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내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자기도 몰래 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 것이 놀랐습니다. 또 은밀히 내미시는 그 아버지의 봉투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수표 2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수표 2장의 액수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셨다가 주시는 상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 다 알고 또 인정하고 박수 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못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숨어서 하는 그 선행, 그 구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못하고 상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테레사 수녀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수녀님, 제 옆집에 자녀가 8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쌀을 가지고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져온 쌀을 그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쌀을 받자마자 반쯤을 덜어가지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여인에게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옆집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그 집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놓고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놀랐던 것은 그녀가 이웃집에 배가 고파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있으면 남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고통을 생각한 그 마음에 나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상황이 넉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맑고 고기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사는 생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나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바다는 근원이 같습니다. 이 두 호수 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내려와서 이 호수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호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다시 그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해 지형이 이 바다보다도 400m가 더 낮기 때문에 물을 흘려내려 보내지를 못하고 그 흘러온 물이 그곳에 고여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아져서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 사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풀 줄 모르면 사해처럼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복받은 갈릴리 호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잠언 11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풍족, 주님이 주시는 윤택, 주님이 주시는 범사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구제할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구제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지난번 방문하고 왔는데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 조금씩만 도와줘도 그 학생들이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능한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셀렉션해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이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는 사랑이고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또 이 구제는 이웃을 향해 창을 여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에 참여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밝은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약속된 후한상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제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준비하시고 드리신 그 예물은 재정부에서 드린 구자로 여러분들이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고 감사 헌금을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성교 헌금을 드렸고 그 이외의 헌금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제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에와 성계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간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그 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 속에서 함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